지혜 있는 종. 제목 두 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에 있는 내용 중에 특별히 45절부터 4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말씀 내용 중에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말씀을 은혜로 함께 대언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종말도 되지만은 이건 주님의 역사 속에서 오실 종말이라면은 우리 때는 항상 종말이 준비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차피 오실 때는 또 초림주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모르게 오셨고 또 그분이 죽으실 때도 6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6월절 날에 죽으셔야 되는 주먹음의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날도 우리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때, 곧 아버지가 원하는 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왜?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주님도 그 권한을 초월하지 않냐고 천사들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며칠은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어느 때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삶, 육체의 삶에 대해서 육체를 마감하는 날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보상과 보응으로 처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역사 속에 어느 때 오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시간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시간에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하고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입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는 매를 가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잠을 자다가 말고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하고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낮일런지 밤일런지 일할 때는지 모르지만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데려감을 당하여서 주님 나라에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말씀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깨어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있는 자들은 그저 자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밤중에는 원래 또 캄캄할 때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 속한 자가 되어서 곧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낮의 사람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과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서 또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깨어있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도둑놈같이 올 수가 없고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있으니까 믿음과 말씀,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마음속에 항상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과 뭐하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 신약시대 계명이 두 가지요. 예수 이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서 함께 이렇게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를 그래서 성령이 항상 교통해 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고 서로 사랑하면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하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의 증거를 가지고 살다가 순교한 영혼들이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주를 맞이하여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도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땅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천년 동안 잘 이렇게 하다가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으로서 멸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언제든지 예수 이름 믿고 사는 것. 돈 믿고 사는 것 아니고 어떤 사람 믿고 사는 것 아니고 내 어떤 능력 실력 믿고 사는 것 아니고 항상 작게나 누구 이름 믿고 산다? 예수 이름 믿고 산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아프면은 병원도 갈 수가 있고 약도 먹을 수가 있죠. 그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밥 먹듯이 밥 먹어야 육체가 살듯이 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과 권능 가지고 하는가, 그를 믿고 하는가,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너 권장석이란 이름의 사람의 명함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고 예수 이름의 명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이요, 그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순교한 영혼이 되는 거죠. 나는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살면 그 말씀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죠. 왜? 사람들이 미워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내가 좀 잘해주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럴지라도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리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만들어줄 것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살려주고 화목하고 이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예비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하면은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비할 뿐 아니라 이제 45절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종에게는 뭐 해준다? 하나님의 모든 것도 맡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그저 맞이해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도록 보상까지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상을 받는 일을 준비하고 예비도 해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이 뭐냐? 우리는 상을 받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은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이 주는데 어떤 보상까지 주어지냐? 성경에 보니까 크게는 10골의 권세도 더하여 준다, 5골의 권세도 준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준다. 아멘. 그런가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 좀 보화로도 채워주겠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력이 쓰러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면은 그가 너가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주님 오실 때 그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서 사는 것이 할렐루야 그것만 아니고, 우리는 이 상 받는 신앙까지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가 이제 보상받는 것까지 믿음으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상받는 믿음의 방법이 뭐냐? 이제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보상받는 그 일이 뭐일까? 자,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 사람들, 곧 그 집 사람, 곧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이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랍니까? 나의 양식이 있는데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뭐냐?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향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식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줄 떡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떡인데, 그 떡이 뭐냐? 내 살이다, 내 피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아멘. 그 말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요, 그것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보상받는 자가, 일함으로써 보상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내 믿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교회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 신앙의 연조들이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이런 어린아이 레벨을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종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종이 돼야 돼요. 어떤 종이 돼야 되냐? 충성된 종이 돼야 된다. 지혜로운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들이 된다든지 또는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면에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냥 열심히 충성은 하는데 주님과 관계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수 있는 충성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충성하는 방법이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충성을 바쳐라는 거죠. 그 지혜가 뭐냐? 오늘 지혜가 주는 것이 집 주인에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해가지고 그 집의 사람들, 그 집의 사람들, 교회 성도들을 맡아가지고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종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보면은 주님이 그에게 복이 있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기도록까지 해주겠다. 아멘. 천국의 나라까지 맡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 이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은 한다면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일은 한다가 하면서도 게으르든지 악하여서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든지 친구를 갖다가 억압하고 때린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언제 오시든지 모르지만 그 오실 날에 임박해가지고 내 일해야지,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악한 종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종은 어떻게 말하느냐? 험하게 다스려가지고 때리고 그뿐 아니고 외식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외식자는 누구냐? 마귀와 미혹의 영에, 귀신과 미혹의 영에 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가지고 악과 함께 멸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상 받을 지혜가 뭐냐? 집 주인에게 얘기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오늘은 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가 때를 할 때는 역사적인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의 때는 하나님의 집 사람을 맡아서 양육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양육하기 위한 종이 되려면은 어느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양육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청하여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 초청하죠. 야, 성찬하자, 같이 먹자. 그래서 제자들 앉아가지고 성찬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참 베드로는 가슴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했거든. 절대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 뜰에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니까 아주 가슴이 철렁했겠죠. 책망하시라 했더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죠.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진짜 나를 필요하느냐 하고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필요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말씀을 들으시고는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먹여라. 거기 보면 양을 먹이는 것이 2번 나오죠. 어린 양도 먹이고 마지막에는 큰 양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를 먹일 권리를 제자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종이 바로 목회하는 종이다. 목회하는 종이면 누굽니까? 교회 담임 목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구역에 구역 목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멘. 하다못하면 집안에 가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니 집안의 어른으로서도 아이들을 관리한다면 그것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섬기는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이런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모든 자는 누구냐? 바로 다 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서 그들을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와 같이 또한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서 상 받을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늘 나가면 목사에게만 상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종류가 있냐 그 사람들 중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뭐예요? 나이죠. 나이 역사 속에 있다면 때 나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들 곧 장년도 있다는 말이야. 때로 구분할 때는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어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이런 목회를 한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 신앙에 연조를 말한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금방 도는 사람은 신앙의 연조가 없잖아요. 젖먹이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밥 먹는 아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양식이 필요하죠. 청년들은 대로 또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기를 수 있는 아비 정도 되면 어미 정도 되면 또 그들을 또 양식을 먹일 양식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뜻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 때를 따라서 양식을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상 받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충성하면 돼, 무조건 열심하면 돼. 이것이 상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혼들을 맡아가지고 그들의 영혼에 따라서 적절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때를 따라서 누런 양식이 있는데 어떤 양식을 먹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요한 1서를 봅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시느냐. 요한 1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찾으셨어요?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때, 나이에 대해서 나오죠. 자, 한번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종류의 양육자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자녀, 곧 어린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 청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 아주 장성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식을 나눠주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양식을 나눠줘라. 청년은 청년 맞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또 아비들은 아비에 맞게 양식을 나눠줘야지 되지. 그냥 무조건 한 양식만 가지고면 지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뭘 나눠줄까? 12절 전반부에 자녀들아 했던 그 아이들 있죠.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뭐다?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이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다. 14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 이 아버지가 누구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렇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라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거듭나게 만들고 죄사함받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청년들은 힘이 강하잖아요. 무엇인지 힘으로 막 이기려고 그러죠. 전투적이죠 청년들은. 근데 전투하는데 누구를 전투하느냐 하면은 엉뚱하게 사람끼리 하면 안 돼. 악한 자와의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투시키라는 거예요. 전투를 시키는데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으로 양육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할렐루야. 특별히 그냥 힘 가지고 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해라. 그래서 14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만드는 교육을 시켜라는 말이에요. 힘으로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는 끝나서 어른된 성도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12절에 보면 13절에 그러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그랬죠. 14절 중반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미요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누구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태초부터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지 만물을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뜻을 알려주고 그 뜻 안에서 너희가 함께 동력자가 되어주게 하는 것이 뭐이다? 신앙교육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종. 그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는데 어떻게 양식을 나누냐? 충성스럽게 양식을 나눠줘라. 아멘.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픽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식 양육하듯이 충성스럽게 먹이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아멘. 자기의 모든 힘을 다들여서 충성스럽게 양육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학교를 하면서 참 우리 교수님들 보면 참 대단하시다. 우리 신학교는 등록금이 없어요. 끝나서 학자금을 안 받아요. 다 장학생이에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거의 다가 자비량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냥 자비량 한다고 설렁설렁이 없어. 얼마나 자료도 준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깨닫게 하려고 그것도 사람이 많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보면서 와 이런 종이 바로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가.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참 애를 다 쓰잖아요. 온 마음을 다 쏟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의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은 큰 것도 맡기는 줄 믿으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냥 맞이하는 것만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항상 연합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양육할 자가 없는가? 보고는 양육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말씀해가 목사님 저 영혼 나에게 붙여주세요. 내가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저를 양육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얻어먹으면 보상이 없다 이 말이요. 양식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에게 큰 복을 내리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